네,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큐티 잘 하고 계시나요? 큐티는 집에 책으로만 읽는 건가요? 네, 책받침으로도 요즘에 잘 못 쓸 텐데. 네, 오늘 큐티 요번 주에 쭉 하다 보니까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뭐 하라? 맞아요. 큐티 한 분은 저랑 마음에 같아요.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안 한다? 찬양한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도윤이 손은 뭐 괜찮은 건가요? 붓기 빠지면 뭐 기부스 하는 건가요? 기부스 안 해도 된대요? 다행이네요. 많이 다치고는 아니네요. 보호대 잘하고요. 다치지 마시고요. 얼굴이 많이 탔네요. 우리 도윤이. 우리 도윤이의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저의 얼굴을 보고는 화면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말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성경책 갖고 오셔야 돼요. 왜 저기 자꾸 무섭게 보세요? 성경책 안 갖고 온 자들은 다음 주부터 갖고 오길 소망합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잘 넣어놨어요. 우리 시편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드리립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힘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슬리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얘기하고 흠이 없는 선한 사람을 찾아서 나를 나르게 하리라.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 어떤 은혜가 있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채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떠나야 채운다라는 거. 우리가 두 손에 꽉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빈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뭐죠? 내 것을 버리고 떠나고 내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떠나고 채우고 오케이? 채우고 떠날 수는 없어요. 나의 것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너무 승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좀 있어요.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가정의 중요성 어려웠나요?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3년 전인가 우리 야유회 했던 거 체육대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체육대회 때 제가 이제 이어달리기 할 때 마지막 주자를 저한테 하라고 해서 저 하기 싫었는데 마지막 주자를 하라고 했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었다? 호영이가 서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늦어 그것도. 호영이가 먼저 출발하고 제가 뒤에 출발해요. 그래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어떻겠죠? 바로 그냥 제가 트랙을 가운데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 그냥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졌어요. 그런데 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상황을 바라보는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쳐다봤죠?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었구나.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결과도 얻고 아이들에게 실망감도 줬다라는 삶의 모습을 알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가로지르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역시 승부보다는 가정의 중요함이 있다라는 거. 책 중에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읽지는 않았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한대요.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한대요. 기록과 자기의 선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약을 먹을 때가 있대요. 그들이 왜 약을 먹냐? 유혹을 받아서 기록을 깨야 돼서, 아니면 내가 이번에 이겨야 돼서, 내가 약물의 힘을 얻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까봐, 기록을 깰 수 없을까봐, 그런 수많은 두려움과 유혹 가운데 그들이 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물을 먹는다고 해서 성공할까요? 약물을 먹을 때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꼭 걸려요. 내가 약을 먹었다는 게 걸려요. 그래서 기록도 어떻게 해요? 삭제돼요. 그리고 나의 선수 자격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에서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요? 정정당당하게는 이길 수 없어. 정정당당하게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이번에 중요하니까 내가 조금 적당히 타협하며 그를 속이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내가 성공할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이길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유혹 속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는 정직을 버리고 반칙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성공할 거라고 선택한 그 반칙의 길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끌어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정직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것을 갖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노력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반칙이 아닌 무엇이라? 정직이라는 거. 오늘 이 시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야 반칙하면 안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요? 정직한 길로 걸어갑시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친구들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볼까요? 시험 볼 때 정직합시다. 시험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은 누가 썼게요? 다윗. 맞아요. 어른들은 대답해 주셔도 돼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 썼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다윗이 썼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살아갈 때 썼어요. 그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누구한테 쓴 거예요? 하나님께 썼잖아요. 뭐라고 썼어요? 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내가 노래합니다라고 썼어요. 다윗이 썼는데 왕이 되었었는데 내가 이 시를 고백할 때 뭐라고요?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 내가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흠이 없는 길, 개역개정에서는요 완전한 길을 걸어가. 나는 흠이 없고 완전한 길을 걸어가. 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길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악인을 멸시하지 않으며 오만한 자를 열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맞아요. 2절부터 중요해요. 오늘은 2절이에요. 네. 2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예. 완전한 길, 흠없는 길은 어떤 삶? 토라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다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해. 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 나 그래서 완전한 길을 걸어갈 거야. 완전한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 친구들 어떤 길? 완전한 길, 흠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개역개정에서 우리 한글 시작.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네, 뭐라고요?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은 어디 안에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라.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거야. 어디에서? 내 집안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될 거야. 보이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 집안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거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신명기에 17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항상 해야 할 것이다. 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어느 것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게 성전이든지 궁전이든지 그리고 나의 집안에서든지 상관없이 나는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살아가야지, 내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그가 살아간다라는 표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했어요. 나를 다스린 것도 누구에 따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금요일이라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내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조금 찝찝함이 있어서 나왔어요. 나의 기준으로 예배 드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드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왔어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찬양하며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나오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감격하여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가 가자고 해서 나왔어요? 가고 싶어서 나왔어요?
예, 가고 싶어서보다는 엄마한테는 안 물어볼게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나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나의 삶은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척하지 말자고요. 예수님 잘 믿는 척, 교회에서 거룩한 척, 있는 척, 갖고 있고 순종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나의 기준과 나의 모습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요. 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걸어갈 때 이런 것은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신 앞에 이것은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일은 내 앞에 없임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윗은 불의한 것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 그런 뒷부분에 보면 4절에는 구부러진 마음들, 악한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으로부터 뭐 하겠다? 떠나겠다. 나 악한 것에서 떠나겠다. 모든 악으로부터 내가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악,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거예요? 네, 했어요. 그래 우리도 떠나야 돼요. 어느 거에서 떠날 거예요? 우리 눈앞에 둔 악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는 악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예, 그 떠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자극적인 혹시 뉴스나 유튜브나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눈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도 진짜 자극적인 유튜브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떠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을 채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채우고 떠남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떠남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쉬울까요? 너무 어려운 게 문제예요. 사실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세상의 것으로 떠났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채우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한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남과 채움을 어떻게 했어? 그의 시작은 뭐예요? 떠남의 시작은 뭐예요? 그가 떠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가 떠난 거의 시작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가 채울 수 있었던 것 또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떠나려고 노력해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자유함으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남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끝맺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속에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 예배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책. 맞아요. 성경책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바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채우며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특히 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안 읽고 나 하나님 닮겠다. 나 말씀을 안 읽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겠다. 나 말씀도 안 읽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말씀을 갈급하여 우리가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예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삶에 쉼이 있는 이 늦은 밤에 우리가 집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왜요?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고자 있던 그 자리를 떠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채우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과 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 네, 꿈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꿈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시 무엇을 고백했어요? 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내가 노래해.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나 악한 것은 떠날 거야.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채우며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6절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6절 한번 해요. 시작.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기하고 흥미 없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살다야 그러지 않으리라. 네, 다윗은 이 땅에서 눈여겨보았대요. 누구를 눈여겨보았다고요? 네, 맞아요. 믿음직한 사람. 또한 흥미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예배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거야. 나 혼자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내가 그 길을 떠나갈 거야.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어느 순간에는 힘들 때도 있고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은 즐거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꿈꾸는 교회는 개척 멤버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가족. 아니요, 없었어요. 처음에 가족도 되게 싫어해가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혼자 막 하고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조금씩 피드백을 줬어요. 예, 사실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그 교회를 가다가 결국에는 싫어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요. 예, 저 혼자 그것을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아내도 같이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은 끌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꿈꾸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조금씩 바라보며 이렇게 선명해지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비전과 사명을 함께 동역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몸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함께 이루며
믿으며 나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동역자? 꿈을 꾸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불러주셨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의 동역자인 거예요.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의 어려움과 지침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완전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어른들의 삶도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101편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것은 나의 삶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아침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아침마다 악을 제하야겠다. 아침마다 그 길을 걸어가겠다. 다시 말하면 아침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다짐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비록 어저께 완전한 길을 걸지 못할지라도,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단 나의 삶에 나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갈지라도 아침이 되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를 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침마다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펼쳐질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작되어야 돼. 있는 척이 아닌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돼. 교회에서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채우며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월 17일이죠. 17일 오늘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따가 기도 다 끝나고 집으로 달아가는 그 발걸음이 또 다른 2부예요. 우리의 예배가 2부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살아야 된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손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예배드렸던 우리 엄마가 있고 우리 목사님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삶의 믿음의 동역자인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를 응원해야 되겠다. 그를 위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낼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완전한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채우고 살고 아침마다 말씀 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